어느 교회의 한 목사님이 대중을 앞에 두고 설교를 하시고 나서 설교를 마친 후에 아주 우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한 설교가 상당히 근사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소?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당신이 생각하는 숫자보다 한 사람이 적을 것 같아요. 여기 언급되는 목사님의 모습이 제 모습은 아닌데 그 사모님의 모습은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참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구절구절마다 계속 깨우치고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인간들은 참 괜찮은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우리들은 10가지를 잘하더라도 한 가지를 못하면 그 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죽일 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인간은 10가지를 못하다가 하나만 잘해도 참 잘하는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느 한 가지를 잘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진심을 다해서 정말 칭찬해주고 또 세워줘야 합니다. 야,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 가지 드러난 잘한 부분에 대하여서 축복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또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설령 좀 못한 설교라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 그래도 그 한 표현이 괜찮다 싶으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내용들에 대하여서 아주 연결이 되고 관련이 깊은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인 이 구원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이유는 이 구원의 사건들이 그 원인과 그 과정과 그 인과관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생각이 나는 쉽지 않게 받아들여졌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혹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거봐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데에 좀 초점과 강조점이 있는 거죠. 내 쪽에서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라는 표현은 내 쪽에서 어떤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어떤 조건과
실력을 쌓아서 만들어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행위나 율법의 준수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장 말미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율법이 가입된 것은 우리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하는 내용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 위에 은혜가 왕노릇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세력이 아무리 크고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은혜를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은혜가 언제나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고 주도하는 일들이 언제나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자 6장 1절에 들어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충분히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질문의 자리에 와 보셨거나 지금 와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굳이 힘써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부릴 이유가 무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의 조건이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행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언제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그 복음의 설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더 죄를 자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운 용서가 더하게 할수록 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더욱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은혜가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죄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값없는 은혜의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이나 그 독자들은 마치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설명이 무법함을 조장하는 것 같고 죄를 더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지금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덕률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당신은 반율법주의자요, 무율법주의자요, 도덕론 폐기론자입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도전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올바로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언제나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있다라는 것은 복음 설교를 잘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판단해주는 아주 훌륭한 시금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설교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착한 일을 더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은 결코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없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설교자가 복음다운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다면 어느 쪽에 해당이 됩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를 탓하고 싶겠죠. 여러분 학창 시절에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이 물어보면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줬어요, 아직 진도 안 나갔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듯이 저를 핑계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복음에 대한 설교를 올바르게 전하였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도 충분히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질문의 자리까지 오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기독교의 복음과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이든지 복음 설교는 언제나 위험 부담이 따라옵니다. 언제나 이런 도전이 주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처음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이단아입니다, 이렇게 도전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심지어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하여서 오해한 자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비꼬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사회 속에서 너희 마음대로 죄를 무법자처럼 지어놓고선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그것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냐? 너희들은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너희들만의 어떤 면죄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도전을 언제나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적절한 답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지금 이 진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분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고개를 떨구고 셀폰을 보고 주보를 챙기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거거든요. 지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대답입니다. 그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못 박아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을 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강조하고 주목해야 할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어떤 그 존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문제 제기를 이 구절을 해석할 아주 중요한 단서요 열쇠가 됩니다. 바로 우리라는 그 신분과 지위를 생각할 때에는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분명 너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서 죄에 더 거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신분이 무엇이며 너희의 위치가 무엇이며 너희의 지위가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요, 그렇게 질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했을 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차이를 우리가 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글 성경과 비슷하게 번역한 것이 이제 요 구절에 관해서만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We are dead to sin 이렇게 나옵니다. We are dead to sin. 그래서 현재형으로 쓰여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현재의 상태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NIV 성경이나 ESV 성경을 보면 We have died to sin 이렇게 나옵니다. We have died to sin. 현재 완료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죽어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고 또 NASB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We died to sin 이렇게 단순 부정 과거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먼저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에 더 이상 이 사실은 변개될 수 없을 만큼 그 전에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난 한 사건, 행위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를 설명하면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여기 죽어라는 표현이 나오고 7절에도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이렇게 나오죠.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여기서 표현되는 이 동사, 이 단어들이 다 부정 과거 시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하는 것은 너희는 이미 이전에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건이 이미 그 앞에 일어났던 자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종종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죄의 세력과 영향과 죄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죽어버렸다라고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완전주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진짜로 받은 자라고 한다면 결코 죄라는 것을 다시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죄를 질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안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말 다 했죠. 여러분들이 가장 괜찮게 생각하는 안 목사도 죄를 짓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 역시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반복해서 짓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굳이 아멘을 할 필요까지야 있었겠습니까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5장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전에 아담의 후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다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는 상당히 신기하고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는 사실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으로 있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의 영향을 받으며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는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의의 종노릇하는 자리로 옮기우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있던 죄의 영역에 있던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우리는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노예로서의 그 신분과 운명을 벗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죽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설명을 했죠.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신분과 운명은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그 홍해에 빠져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홍해 이편으로 그들이 나올 때에는 그들은 새로운 신분으로 또 새로운 운명으로 존재로 거듭나고 태어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장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아마 그 설명이 아마 또 하게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나의 옛 신분과 나의 옛 사람이 죽었나? 사실 우리에겐 감각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변화를 내가 체험할 정도로 다른 것을 못 느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 신분과 지위와 운명에서 완전히 다른 자리로 넘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2절에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과거에 있던 우리 죄의 영역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 신분과 운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4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금 구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죄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자였지만 이제는 옮기워져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은혜의 왕노릇하는 자리에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나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구원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내가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있는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점점 죄가 충만해져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 아래서 우리의 의와 거룩이 자라가고 결국에는 그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자신의 간증을 하고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이르셨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제가 읽고 18절만 같이 읽도록 하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 권세와 영역의 차원에서 주목해서 보시면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옮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오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통치권 아래에 있느냐, 또 어느 영역에 있느냐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죄의 영역에서 우리 자신이 죽고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 이제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은 자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거죠. 곧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에 와 있어서 죄와 사망이 우리 앞에서 권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로 가셔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거기서 살다라는 것은 계속 거주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다가 발을 들여놓고 살아서는 안 되고 살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영역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살 존재들이 우리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보다 우리들은 한 그 일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골똘하는 데에 좀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무 힘을 기울이지 않고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멘 할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내가 또 다시 그 자리로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이 나를 건져내실까? 내가 아무렇게나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가 크시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이에요. 그 생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유익한 대로 적용을 하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자유의 기회를 더 만들기 위한 방편과 도구로서 그 은혜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꾸정물이 흐르고 찌린내가 진동을 하고 구데기가 득실한 그런 자리에서 태어나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거기서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것의 운명이요. 그 세계가 그에게는 전부요. 그 이상의 다른 세계를 가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상상하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한 나라의 임금이 그 자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자기의 나라로 옮기고 자기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구정물이 흐르는 자리에서 살다가 죽을 운명에서 벗어난 거죠. 이제는 임금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신분과 그 운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에 골몰하냐 하면 참 신기하다. 나는 특별히 구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힘을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닌데 나를 끌어내서 이런 좋은 자리에 오게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그 자리로 간다면 또 건져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왠지 거기서 구정물에서 물 튕기며 놀았던 그 때가 그립기도 하고, 내가 다시 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양자 삼으셨다고 했으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정말 나를 또 건져낼까 하는 그 마음에서 다시 그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애쓰고, 실제로 그 구정물에 몸 담근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그를 향한 은혜의 손길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를 건져서 그 임금의 자녀된 영광의 자리에 또 앉히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그 자녀의 아버지 된 자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매를 들든지 아니면 강압적인 방법으로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그치고 또 깨닫게 한다면 여러분 중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불만이 없죠. 그거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요, 우리로 하여금 더 영광된 자리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그 자녀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정말 놀랍고 귀한 것이어서 그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공짜로 은혜로 얻었다고 하니까 또 다시 내가 그 자리로 간다고 해도 나를 건져줄까 하는 것은 나를 불러낸 자를 시험하고자 하는 거요, 내가 지금 와 있는 자리를 모르는 거요, 은혜를 모르는 자요,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의를 배우고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공부하고 또 때로는 좋은 옷을 입고 영화관도 가고 파티장도 가서 그 신분과 그 주어진 운명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내가 있었던 자리를 연연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가서도 나를 건져낼까, 그 고민만 하고 있다면 그 자신에게 얼마나 손해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거는 정말 거기서 살겠다라고 더 죄에 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살 일도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 죄를 돌아볼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미 영광된 자리와 정말 좋은 은혜로운 아름다운 지위를 얻은 그 신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 데서 옮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신자된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거죠. 죄에 대해 죽었다 하는 이 사실과 사실 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 상반된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의아하게 여기고 의심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여전히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그럴까요? 물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약함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우리가 왜 그 죄를 계속 여전히 짓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 19절 20절 19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는 좀 이 시민권자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좀 생소해요. 낯설어요. 아직 우리의 삶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저도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을 했으면 자연히 한국의 국적은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말소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거나 그 권세를 저에게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국방의 의무를 충실하라 그러든가 아니면 뭐 세금을 내라든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제 저는 새로운 이 미국의 시민권자로서 이 미국이 주는 권리와 또 미국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시민권자가 됐다고 해서 제가 미국 사람처럼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가 노랗게 된다거나 먹는 음식이 미국 사람처럼 먹는다거나 아니면 영어가 유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말을 쓰고 있고요. 한국 음식을 먹고 있고요. 그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이라네요. 여러분, 영어는 여기 있는 대부분 사람들 영어는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라 외국어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외국어죠. 영어가 외국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어는 외국어처럼 해야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맞잖아요. 영어를 떠듬떠듬 해야 되는 거고 발음도 이상하고 표현도 적절치 않은 표현을 쓰면서 영어를 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미국의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고 우리는 영어가 지금도 외국어란 말이에요. So, who are you? 뭐예요? 누가 너냐? How do you do?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어? Yes, I can. 그래, 나 깡통이다. Nice to meet you. 그래, 너 잘 만났다. See you later. 나중에 두고 보자.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영어를 쓰실 때에 얼마나 영어 표현에 대해서 실수가 많았고 적절치 않은 표현을 쓴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국 사람이 이제 막 미국에 왔어요. LA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이웨이를 이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다가 스피드가 오버돼가지고 경찰이 붙잡았어요. 붙잡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사정을 어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영어의 총 지식을 동원해서 이 경찰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Yesterday Korea, today America. 오늘 미국에 왔다 이거죠. 그러면서 경찰에게 Please look at me once.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 한국인을 잘 아는 경찰 나으리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No soup today. 오늘은 국물도 없다.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이건 일부 때에도 얘기 안 했는데 그 한국 사람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막 나왔는데 막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러고 이제 앉아 있는데 경찰이 도착했어요. 와가지고선 제일 먼저 묻는 것이 How are you? 그러니까 이 사람이 Fine, thank you, and you?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신앙이 우리의 모국어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외국어예요. 우리는 다 죄 아래 태어난 자들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이었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서 우리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삼으신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완벽하게 달라지나요? 우리에겐 달라진 것이 아직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하고 그런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지요. 아직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영어 쓰듯이 더듬더듬거리고 실수하고 틀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고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자리가 다르며 우리가 얻은 신분과 지위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틀림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주장하는 그 영역 속에 우리는 있지 않아요. 죄가 주인 노릇하는 그 아래에 우리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의의 집에 거합니다. 죄의 집에 거할 때에는 아무리 밖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죄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에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의의 집에 거할 때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의의 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 때에는 아무리 나가서 이태원 가서 미국 사람을 만나고 쌀라쌀라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햄버거 먹고 치즈 먹고 그렇게 하루 종일 산다가 할지라도 돌아온 그 집은 여전히 한국이요 한국인으로서밖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이 됐다고 했을 때 이 미국에서 아무리 나가서 한국타운에 가서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사람 말하고 한국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돌아온 그 집은 미국이요 미국 시민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며 노력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거기서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면 아직까지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괴로운 자신을 발견하죠. 그것은 신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를 짓는 것이 계속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경향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힘씀과 노력이 있을 때에 몇 년이 지났을 때에 그 죄에서 멀리 떨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미국 사람을 대하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영어 실력도
그전에는 늘 실수뿐이고 정말 적절치 않은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실력이 많이 향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우리의 처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 거룩에 힘쓸 때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는 것이죠. 나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한국 사람만 대하고 한국말을 하면 결코 늘지 않겠죠. 저처럼. 그러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그 거룩함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여러분들이 애쓰지 않으면, 그것을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히 가지는 차이는 뭐냐면, 생명이 아닌 것들은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썩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썩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해가 나면 해가 나서 크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크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놀라운 차이가 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빚어지며 자라가며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충분한 자로서 언제나 준비되며 더욱 성숙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더욱 여러분의 신앙에 매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